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이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뒷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두 번씩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여기 가운데 어떻게 나오신지,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팀과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같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만을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내게 주밖에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고백합시다. 내게 주밖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주의 자비로 고치시는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그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왕 되시어서 우리가 주님만을 고백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바꾸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침으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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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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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빠라바빠바.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합니다.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중에 있을 때 주님 평강 평화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와 미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평안 주십니다.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님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고백하시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아멘 아멘.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기쁨으로 주님께 함성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아멘.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주어주신 그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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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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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아멘 주 사랑 신기해 나를 만드시네 저기에 와서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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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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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나 주의 사랑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할렐루야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주님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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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나 주의 사랑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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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노래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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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에 주님의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아멘 주의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나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나 기쁨의 경배 드리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슬픔 바꾸셨네 아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이 시간 목소리를 부르셨으나 나 기쁨을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의 기쁨으로 기쁨을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말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얼굴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고백합시다 엄마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기도함으로 나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온만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온만 가운데 천사하여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 아버지 나의 온만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성령 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10월 9일에 있을 34주년 장막절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을 잊지 아니하고 교훈 삼아서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제3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하시고 애쓰신 목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병국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욱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청년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멈출 수 없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때 상황을 이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을 주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고 복이 있는 자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그렇게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이 온 세상이 처해 있는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 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말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잊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바울 사도가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64년도 이후로 또는 69년도 그 사이에 언제쯤에 순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그 이후에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니까요. 그러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지요. 그 밤모섬에서 받은 말씀 묵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 과정을 마치고 거기서 사실은 죽게 되어져 있었는데 죽어야 나오는 곳인데 나왔고 나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은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만 한정이 된 것이었겠는가? 물론 시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원칙은 근본적인 것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서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설교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혹시 당하고 계시다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뭐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덜 두시거나 그런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게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이런 일은 그 반증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마 예중에 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정보를 듣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위엄 또는 거룩함, 그 거룩함에서 오는 두려움,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노출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요한도 이제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가 썼던 편지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설교도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 정도로 주님과 가까웠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때 당시에 요한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생각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어지면은 1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물론 시간차가 몇십 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그 장면,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이 장면에는 한 5, 60년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꼭 아기가 엄마 품에 눕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을 봤는데 기뻐서 달려가서 콱 안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전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그런 모습, 죄인으로서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은 자같이, 요한 사도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믿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빛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의 몇 번 단계에 걸쳐서 고백이 있었는데 마지막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다가 한 번씩은 그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야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절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아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고, 이사야가 그랬고 어제 저녁에 나눴던 하박국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말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읽은 대로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책망이고 두 교회는 칭찬만 있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이제 같이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또 지적하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뭐 버가모, 두아디라 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적은 능력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굳이 언급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들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책망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책망 듣고 낙심할까봐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주목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면서 정확하게 그냥 아이고 애를 쓰는구나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니골라 당을 분별해서 골라낸다라는 것, 또 2절에 가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런 말들은 그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서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나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뭔가가 이제 보이게 되어졌고, 그 교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상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라는 것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든지, 그 뒤에 하신 말씀 5절 끝에 보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그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엄청난 말씀이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요, 그만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는데,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우리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기도 한데,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말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그런 열정,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그의 평생에 가장 주님께 가까워졌던 그런 때였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하고, 사실은 저도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몇 달 지나고 나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50분 되는데 그것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한동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받으시는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칭찬할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부터는 에베소 교회 자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김병국이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초대 교회들이 가졌던, 각 교회들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의 그 사랑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의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사랑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만, 그때의 그 성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때에 주님이 오실 줄로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314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기서 태어나고 한 번도 밖에도 못 나오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수를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밖에 나와서도 붙잡혀서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주님을 만나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가 아니라 했겠죠. 그런 것을 두고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이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편하게 만든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다. 주님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바라실 텐데, 그 바라시는 마음의 상태, 국가에서 핍박은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서는,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싸움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일 것이다,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긴장한 상태로, 긴장이란 말은 없지만은요, 견고히 서서 오시면은 바로 문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시하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것이 너무 극단주의적인, 요새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IS, 이슬람 국가라는 그 단체와 같이 너무 극단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저것이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성도라면 되어져야 할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결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그런 어려움들은 그냥 세상이 우리를, 주님을 미워해서 주님께 속한 우리까지도 미워하는 그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주님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로 세상에 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더 정결해지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그래서요, 초대교회들은 그 고린도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계시록 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늘 외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대로의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주님의 오실 것을 외치고 그러면서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닥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니겠는가. 저런 일이 올 것이니까 이렇게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올 것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는 그런 법칙으로 통하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모든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닥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은 직접 그렇게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주님 오실 것을 외치는 그런 삶인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은 너희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극히 적은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초대교회 그런 앞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도들에게, 또 특히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것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3번 물으시고 3번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런 설교나 또 어떤 성경 공부나 그런 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것도 사랑이라면, 바로 주님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확인하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네가 나를 부인함으로, 그날 밤에 나를 부인함으로 너는 네가 이끌어야 될 너에게 맡겨진 너의 형제들 또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잃게 해서는 안 되는 뭔가를 잃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한데, 네가 그렇게 해서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을 먹이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대로 어떤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묻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삶 속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저절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먹이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망도 갖게 될 것이고 확신도 갖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목사로서, 또 간사님들도 있고 우리 임원들도 있고 조장도 있고 순장님들도 있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은 궁극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되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하여서 주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고,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있을 때에 주님을 그렇게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면,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켜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7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힘든 일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마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다시 회복하라고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를 향하여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지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주가 힘을 더하시네.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이 크시고 주의 능력이 강하십니다.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주가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영원함으로 독수리 같은 힘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가는 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독수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며 이 모든 만상을 세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만을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심히 우리 정면에 새 일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골짜기에 하나의 역사가 우리 정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여호와를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할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퍼지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을
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쓰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기쁘신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옵고 주님의 힘과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본교회 창립 34주년 장막절 축제가 10월 8일 저녁부터 10월 9일 오후까지 본교회와 그리고 신도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저희 이 홍보 영상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또 장막절의 의미를 새기며 온 교회가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교회도 모두 다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글로 토크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오늘부터 4주간 3부 예배 직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시간 마치고 즉시 고등부실로 다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다음 오늘 1주차는 예배, 그리고 2주차는 술, 담배, 미디어, 3주차 성령님, 4주차는 이성교제,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됐다 치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처럼 뭔가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또 그런 마음을 다시 세워가자는 뜻에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고등부실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일리워십 예배위원 소개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기도는 3청년 1조장, 안내헌금은 2청년 회계 2청년 1조장입니다. 다음 3부 예배, 다음 주 3부 예배는 기도는 1청년 1조장님, 그리고 특송빈 예배위원은 2청년 2조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바로 고등부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